의 일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이사야서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런데 성경의 순서가 꼭 연대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좀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나훔 같은 선지자들은 이사야보다 약간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 뒤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선지자들은 한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배치가 꼭 연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을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꽤 나이가 든 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일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나이가 적으면 지은 죄도 적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무슨 사기를 쳤겠어요? 그죠? 여러분 7살짜리 6살 아이가 무슨 음욕을 품었겠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죠? 이게 뭐예요? 지은 죄가 점점 많아진다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데 일찍 부름을 딱 받으면 뭐예요? 딱 변화가 되면 그 이후의 삶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뒤늦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온갖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일찍.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꽤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로 하여금 불붙은 숯을 그의 입에 대어 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실 때 아직 어려서 책임져야 할 죄가 그다지 많지 않기에 죄를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레미야처럼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여러분 체력적으로 힘들면 사역들을 왕성하게 감당하기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경험은 많이 쌓이지만 또 다른 한편은 또 총명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도 흐려지고, 그죠? 그리고 젊을 때 사역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 기간이 40년 훨씬 넘어요. 한 50년 정도. 그 젊을 때 멍에를 딱 매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간도 훨씬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사역을 했던 그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사야처럼 내가 나이 꽤 든 후에 멍에를 맺는 거 여러분 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아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뒤늦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면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그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가 가진 모든 지식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합니다. 물론 그가 가진 지식들 전혀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고 우리 인간을 진흙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흙인데 어떤 진흙입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 진흙과는 차원이 다른 진흙입니다. 어떤 진흙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진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하나님 뜻대로거든요. 여러분, 진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생각대로, 토기장이 의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떤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딱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딱 품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직장생활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내가 사장이 되어야지. 내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내서 여러분, 이 마음에 이게 소원을 품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못하겠느냐, 내가 내 뜻대로 너희들 이렇게 빚어나가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그를 빚어가시기를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길가에 버려진 진흙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쓸만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쓸만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 나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다가 파손되고 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던 그 진흙이 깨어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나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깨어져 버리고 터져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음욕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가 자기 아내인데 두려움 때문에 아내라고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짐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뒤따라가다가 이제 불을 쬐다가 그 한 계집종이 그러잖아요. 당신 그거 한 패가 아니라고, 아니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다고, 그거 딱, 그러니까 뭐 아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신앙도 인격도 도덕성도 건강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예배 생활도 포기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봉사 생활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 육신의 부모 가운데 자식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터지고 깨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다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시지도 않고. 여러분, 토기장이 하는데 부서져. 버리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것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나가다가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지지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엔 전부여 의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쓸만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다 나라 지금 깨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토기장이가 손에서 터진 그것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를 다시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흥망성쇠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여러분 이 7절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한 민족, 한 국가,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죠? 미국.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공용되는 화폐가 달러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면은 뭐 달러 찍으면 그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왜 그러면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세계 경제 상황을 봐야.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 달러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세계 공용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죠, 미국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군사력도 세계 최강이 미국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가 미국하고 싸워야지 될 거예요. 군사력 정도도. 여러분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핵무기 뭐 이런 쪽이 좀 빠지니까 여러분 좀 생각보다 좀 편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실전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전쟁 오래전에 전쟁하고 그 다음에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도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 중동에서 그죠? 때때로 전쟁 많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작전 수행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실전 경험도 많아. 그러니까 경제력도 세계 최강이고 군사력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건설하고 싶으면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세계 1위, 군사력 세계 1위,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하면 그거 그냥 패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대국 약소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말씀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강하게 하시며 건설하시며 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면 그냥 망하고 패망하게 되는, 여러분 그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패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유다 나라를 향해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게 한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자 했던 복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자 했던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게 하라.
유다 사람들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르하노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나는 얼마든지 어느 민족이나 나라들을 부수거나 멸할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악한 것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라.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돌이켜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고 삶을 고치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다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한 재앙에 대해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징벌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회개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토기장이가 그의 손에서 터지고 망가진 진흙, 그 진흙 그릇을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 그들이 앉아있던 잿더미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오실 때 그 진행이 중단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 그의 뜻을 바꾸셨다 그래요. 무엇이 엘리 가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꾸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 그의 뜻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한 민족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재앙을 몰고 오는 장본인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복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것을 망쳐 놓습니다. 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들을 파괴하고 우리가 즐겁게 기대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를 기뻐하시고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 진흙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나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나 자신을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다 빚듯이 너희가 돌이켜, 지금 유다 나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상황이 그 상황이야.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나라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 때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유다 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 집에 가서 이게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토기장이 손에 있던 그 터진 그 진흙으로 그가 다시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 이 유다 나라를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건설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너희가 다시금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지금 유다 나라는 부서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행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혹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 있습니까? 회개하고 악행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쓸모있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또한 내 궁핍함을 채워주실 것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더 새롭게 쓸모있게 귀한 그릇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나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혹 이 가운데 참 깨어져 있는 심령들, 부서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심령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